몇 년 전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에서 어느 의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의사는 50대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답니다. 양방과 한방 치료를 다 해봐도 전혀 진척이 없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치료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고생을 했지만 그것 덕분에 좋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복을 받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앞길이 캄캄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고 또 한 아이는 한방의 한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참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사분이 간증하며 그 마지막 하는 말이 참 명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한마디가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을 세 가지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미래가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이라는 병은 당시 문둥병과 함께 불치의 병 또 저주의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자식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죠. 철저히 소외되어지고 직업 전선에서도 다 쫓겨나서 소외되어지고 건강한 삶에서도 소외되어지고 가족으로부터 또 동료로부터 모든 이웃으로부터도 다 소외되어지는 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이러한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또 삶의 존재 기반이 송두리째 상실되는 위기가 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죠. 왜 불치병입니까?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불치병이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아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럴 때 보통의 사람들은 남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는 더 나쁜 미래를 예측한 그 미래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학대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내 자살까지도 초래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이 혈류증이라는 병 앞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직면하고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내 모든 자존심, 체면, 지위, 경력, 아픔, 가난, 질병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 회복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녀의 전인격적 구원에 이른 것이죠. 말씀을 보십시오. 전인격적 구원이란 말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그녀를 죄인이나 환자로 부르지 않고 딸이라 부릅니다.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딸 관계가 된 것이죠. 부녀지간이 된 겁니다. 부정하다고 죄인 취급받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딸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녀의 마음은 평안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은 평화의 상태를 지니고 가라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내면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져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녀는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온 것이죠.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자신을 노예로 만든 이 혈루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해졌고 몸의 질병이 고침받고 건강해졌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좋은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자녀의 미래를 불행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학 문제를 놓고 또 미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근심, 걱정에 포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미래가 좋아집니다. 어머니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는 책을 쓴 어머니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화 여대를 나와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조기 유학을 하게 되어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함께 아이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실종되고 말았어요.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하러 갔던 곳이 술집입니다. 거기서 술을 배우고 완전히 술에 찌든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할 리가 없죠. 도저히 해결할 길이 막막합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혈루증 여인을 보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습이 완전 새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 놀기 좋아했던 이 미래가 캄캄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것이죠. 신기해서 이 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변해서 제가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실종되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그 온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가라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드는 것은 내가 변해야 아이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지금은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주고 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자존감을 심어주고 주거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람들은 자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열정이 달라집니다. 생체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다녔지만 또 못 가고 있을 때는 항상 집에 와서도 새벽 기도에서 기도한 만큼 집에서도 또 기도합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에 와서 그 머리맡에서 기도했던 모습, 그 기도 소리에 눈을 뜨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누워있어 보면은 참 어머니의 간절한 그 기도 소리가 참 자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모의 간구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좋은 미래를 가지려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이 장애물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의 장애물입니다. 12년 동안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사도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이 여인은 의사도 아닌 예수님을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경영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역사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 쓰고 침묵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미래를 맛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예수 믿어도 교회 나가도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 안에서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이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좋아집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좋은 미래를 방해하는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이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를 합니까? 많은 무리,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포위하면서 따라다니며 에워싸고 있으니 이 여인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이 남자들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인이 남자에게 접촉하면 그것은 음란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혈류병입니다. 동료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이에요.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지면 사람들은 그녀를 붙잡아다가 돌을 던져서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무리를 뒤로 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그 경쟁자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접근하는 것이죠. 이 경쟁자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열정과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이 열정과 적극성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에게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장애물이 되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장애물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이 장애물이 되었기도 했고 자기 형, 자기 누나가 장애물이 되기도 했어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장인이 자기의 아내가 장애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이 장애물이 되었었고 자신이 힘써 일해준 그 주인의 아내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적 장애물 앞에 그들이 모두 포기했다면 더 좋은 미래에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장애물을 넘을 때 필요한 것이 불타오르는 사명감이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목사가, 장로가, 안수 집사가, 권사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명 붙들고 더 열정을 내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죠. 사람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인간은 간사하고 모순투성이고 실수가 많고 변덕쟁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까?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위기에 당하니까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실을 많이 짓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다윗도 여인을 겁탈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첩을 두고 살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고 8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분노하여 바위를 치고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을 보면서 실망하고 냉소주의자가 되어지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빠지는 미래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인간의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더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의료업체인 신원그룹의 회장인 박성철 장로의 간증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북한 개성에 유일하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회사였죠. 노사 분규 없는 회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성가곡이 은은하게 들려오고 벽에는 월요 예배 순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건물 3층에는 예배실이 있고 신학 연구소가 있고 성가대실이 따로 있어요. 교회인지 회사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믿음으로 경영하는 기업이죠. 그게 경영 이념이 첫 번째가 믿음 중심입니다. 고객 중심 미래 지향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되어지면은 서울의 마포로 시작해서 남미의 과테말라, 중국, 칭다오까지 전 세계의 신원그룹 직원들이 같이 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룹적 회사입니다. 회사 입구에는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경제 위기 때 건설 부동산까지 이 회사가 진출했다가 16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던 이 신원이라는 그룹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계열사 모두 없애면서 그 3,0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이 3분의 1로 반토막 났죠. 9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이 회사를 들어와서 채권단의 경영을 이 회사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라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채권단에서는 이 신원그룹의 기업 문화를 존중해서 다시 이 박성철 회장에게 경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이 회사 경영을 위해서 본인은 1000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99년에는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1000일을 채우지 않았다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예배실에 나와 찾아와서 하루도 거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복병이 생긴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대구, 광주, 마산, 포항 등 이 지방의 쇼핑몰들이 주일에도 문을 연 겁니다. 2년 동안 계속 그런 거예요. 이 박성철 회장은 지방으로 내려가 그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쉬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회장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주일은 철저히 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쇼핑몰들은 주일에 문을 닫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15%나 늘어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결국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복귀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휴머니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 길목에 서서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처럼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으셔서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늘 함께 붙어있는 이 관습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당시 문화적 관습에 의하면 정상인에게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댑니다. 사회 통념상 여자로서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서 대중 앞에 나갈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사회 통념, 종교적 장애, 이 관습을 뛰어넘어서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엄청난 도전입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란 얘기죠. 생명을 건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하나가 까딱해서 걸리면 혈류병 여인이라는 이 산소리만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중요한 것은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죠. 예수님이었죠.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내가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인격자입니다 하면서 이런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지지하는 이 시대 정신이 문제가 될 수 없죠. 우리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5대4로 통과시켰죠.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중이 동성 결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소수 인권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동성 결혼의 빗장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모든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카톨릭 주교회에서도 동성애 인정이라는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결정은 동성애자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겠죠. 가슴 떨리는 감동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반대하면 소수 인권을 말살하는 미개한 사람이라고 취급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의기양양했죠. 이들의 결혼식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위한 케이크 주문을 빵집에서 거절했다가 벌금형을 받고 빵집을 문을 닫게 되어버렸어요.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목사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법을 어겼다고 감옥을 가야 하는 세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한 미국의 목회자들이 또 게이 인권 운동가 등 진보 세력으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교회에 와서 시위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해 빼앗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추진하려고 매년 국회에 올라옵니다. 동성애는 선천도 유전도 아닙니다.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이죠. 이성애도 아니고 양성애도 아니고 동성끼리 성적 쾌감을 즐기는 것을 동성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인류는 짐승처럼 살아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내부적으로 욕심을 이용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상 풍속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면 더 좋은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좋은 미래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자존심, 편견, 교만, 아집, 경험, 절대주의, 이성, 맹신론 등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수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장애물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좋은 미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 좋은 미래를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까? 딸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믿음,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차등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100% 믿는 믿음. 우리 이 여인처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과 태도를 예수님은 전인적 치료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이 망한다. 우리 남편은 절망적이다. 우리 아들은 변할 수 없다. 우리 나라는 절망적인 나라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우리 교회는 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성에 머물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자기에게 머물면 기껏 해봤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임세은 씨라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 때 티칭 프로 자격까지 땄습니다. 2007년 대학교 4학년 때에 이 세미 프로 자격 획득을 앞두고 필리핀에 전지 훈련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 밑으로 신경이 마비되는 경수 손상을 입었어요. 관절에 뼈가 자라고 근육에 석회가 끼는 합병증까지 생겼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었죠.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한계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차라리 죽이시지 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끊이지 않고 그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인들과 가족이 자신을 위해서 정성껏 병 간호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3년을 재활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3년 재활 훈련을 받는 그녀는 기적적으로 팔의 근력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이제 스스로 자가 운전을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지만 KBS 장애인 앵커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미래가 더 좋아집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하려고 골치 아파만 합니다. 힘들어만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심준구 목사님이 있고, 팔다리가 없는 릭 부이치치가 있고, 교통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가 있고,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쳤던 이희아 양,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미래를 좋게 만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송명희 시인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 이 세미나에서 그 얘기 나와서 요즘은 송명희 시인 교회에서 못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불러니까 하도 교회에서 불러갖고 요즘 불러면 몇 천만이 들었던데요. 한 번 교회 와서 간증해 주세요 해도 몇 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부르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한 번 와서 1시간, 2시간 강의하는데 몇 천만 원은 완전 땡 잡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몇 천만 원 법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 맞고 우리 장애물을 앞에서 허덕이면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낙심함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풍요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관습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으로 미래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의 생애 미래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나서 영적, 내적, 외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시다. 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주의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 기적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에게 몸을 보이며 아버지 고치지 못하는 그 질병 가운데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아버지 쓰러지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해결되어진다는,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여인의 생각을 바꾸었고 아버지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어서 예수님의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아버지 이런 믿음만으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닫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응답받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밝아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만을 바라보며 허둥대며 떨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소망이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모든 삶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이 모든 짐들이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제는 역사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